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유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뭐냐 하면 천국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앞에는 지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겨자씨 한 알은 밭에 심어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24절에 사람과 같다. 무슨 사람이냐 그러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이란 것의 의미를 어느 부분 지금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천국.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천국이란 단어를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대부분의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좀 난해하다 그러면 천국이란 단어를 빼버린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천국이란 단어를 붙이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나 편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나 또한 믿기 전에도 천국 꾸면, 우리나라는 불교가 오랫동안 신라나 고구려 백제 때 들어와서 이러한 극락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의 의미를 자꾸 가지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냥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보다는 ing, 계속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갓난아이는 믿음에 성장하면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죠.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라가요. 실상은 그 자라가는 그 사람은 우리가 편의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구성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자체의 의미가
무형교회는 한 사람의 믿는 사람, 또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한 사람도 교회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천국의 개념은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어떤 나라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냐 그러면 장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나라라고 생각하면 장소를 떠올려요. 어디에 있는 곳이냐, 지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 개념은 장소를 떠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소라 그래도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다 그랬어요? 신자라 그랬죠. 믿는 신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다 그랬어요. 장소를 이야기할 때 사실 장소는 누가 되냐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소는 영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발로 바쁘다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람의 문제, 신자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이런 장소라거나 어떤 영적인 장소라는 것은 계속 그냥 변화되는 거죠. 확장해가고. 그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이란 단어를 수학, 중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으로 생각할 때 그냥 X라고 하자고요. X, 미지수 X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그 천국이란 단어를 속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계속하게 발휘하기 때문에 미지수 X,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지수 X가 있어요. X가 뭔지 몰라요. X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X를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X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설명의 내용을 따라서 X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한 그 X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일단은 좀 쉽게 찾아볼 때는 일단 31절에 그 짧으니까 겨자씨 한 날의 비유를 봐보면 이 X는, 천국은 X인데 이것은 뭘 설명하는데 꼭 스무고개처럼 이것은, 하지만 그 이것이라는 천국은 계속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이 오셨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면 천국의 어떤 이 X라는 것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죽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이야기하는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가지고 있고, 이 씨가 씨 상태로 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번식을 하고 자라게 되려면 씨는 땅에 갖다 심어져야 되죠. 그냥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 한 알이 X라는 이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밭에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밭에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돈은 아니면 시간은 금과 같다. 뭐 이런 식의 속담하고 좀 틀려요. 시간은 금과 같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주님은 좀 전체의 문장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적인 용법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그냥 밭에 심어진 겨자씨도 아니고요. 사람이 어느 밭에 심어요? 자기 밭에 심어요. 그 앞에 씨 끓이는 비유에서는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이다 그래요. 천국 말씀이다 그래요. 천국 말씀이다 그래요. 이게 천국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는 천국 말씀은 뭔지 알죠? 성경이 다 천국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특성은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성장해 간다는 거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게 32절이에요. 모든 씨보다 작다. 겨자씨가 작다. 뭐 재미난 이야기로 하면 우리 이제 성기순례 같은 데 갔다가 사람들이 겨자씨를 많이 사오는데 그건 진짜 겨자씨가 아니다 그래요. 진짜 겨자씨가 아니고 그냥 가짜를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가짜를 사가지고 온다 그래요. 그거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냥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겨자씨라고 성기순례 가가지고 사온 겨자씨의 100%가 가짜 겨자씨다 그래요. 100%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재미난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뭐 겨자씨가 얼마 작느냐 문제보다는 굉장히 작은데 처음에는 보잘것없는데 그 다음에는 자란 후에는 그러죠. 자라려면은 지금 뿌리가 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별로 떼기가 어려워요. 떼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결실해서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인데 여기는 아주 잘하게 돼가지고 커져가지고 처음에 작았는데 공중의 새들도 와서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것들은 오면 천국의 특성은 성장한다는 것이, 천국의 특성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천국의 특성이 도대체 어떤 것까지를 포괄하느냐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캐더린 백스터 여사 같은 책을 보면은 지구가 계속 지옥이 계속 확장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내용을 봤어요. 그것처럼 천국을 주님 예비하러 가셨는데 천국이 계속 확장돼 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천국은 지금 천국이 단지 이제 저는 아까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지 사람을 가리킨다는 건 한 부분의 설명이죠. 그죠? 한 부분의 설명이에요. 그러지 그것이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람을 가리킨다는 이야기는 그냥 천국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천국에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러는데 사람 안에 사람이 임하였다 그건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의 특성이 지금 사람 안에 천국이 도래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한 천국이 확장돼 가는데 어디에서요? 사람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 안에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번식해서 자라나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 안에 도래했는데 처음에 어떤 상태예요? 씨앗 상태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도래했는데 말하자면 조금의 은혜, 조금의 역사, 조금의 하나님의 사랑, 조금의 하나님의 공의, 조금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가 성장해 가는 특성을 가진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심어지면, 자기 밭에 안 심어지면. 안 심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겨자씨가 보존돼 있으면 뭐 100년도 1000년도 보존될 수 있는 거죠. 꼼짝 말하고 보존될 수 있는 거죠. 다음 33절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란 고정관념을 일단 제껴놓고 그냥 천국이라는 게 있다. X라는 게 있다. 근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들어버리죠.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들어버려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제자들 안에 이 천국이 번성해 가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천국을 전파해요. 제자들 통해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고 막 부풀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듣고 5,000명씩 막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천국이 그 안에 도래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그 전도, 복음 전파, 가르침을 통하여 뭐가 나아가요? 자꾸만 천국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천국이 나와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천국이 도래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수식어를 뭘 붙일 때가 있냐 그러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붙여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는 또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천국이 계속하여 부풀게 되는. 천국이 어디에 가면요? 가루서말 속에 가면. 누룩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가루서말 속에 가면 부풀려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다. 신자 안에 성령 충만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천국을 임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사실 실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확장하고 발전돼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린 다음에 거기에서 태보에 가죠. 맛을 본 다음에 태보에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장차 도래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이제 만마봤던 것을 누릴 것이다 그래요. 아니 주님 오신 다음에 누리는 건 맞지요. 그러나 과연 맨 처음 주님 만나고 믿고 평안을 누리고 만마 보하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는 어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정말 누리게 될 것이냐. 누리게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성해 나가고 겨자씨가 자기 밭에 심어진 겨자씨가 번성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자기 안에도 그렇고 자기를 통해서 또한 자기 이웃과 주변까지라도 가족, 친척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가는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천국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계속하여서 확장해가고 성장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나 천국의 비유는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것은 쉽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좀 보면 간단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렵다 그러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실제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신앙 속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그럴 때는 사실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처럼 성장해가고 자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몰라도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 특성을 모른다고 뭐 대단한 문제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천국이 누룩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누룩을 갖다 여놨는데 전부 부풀게 했다.
아나 모르나 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 아마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 관계가 더 깊어질 때에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건 좀 어려움도 좀 쉽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도대체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천국 말씀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메시지 핵심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천국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도래한 말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의 말씀을 넣어보자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은 지금 천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천국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다 하면 믿음이 이게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구나. 또 믿음만이 아니라 성령이신 은사도 이 겨자씨 하나처럼 성장하고 자라는구나. 믿음도 확장해가고 발전하고 자라는구나. 그다음에 소망이 단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당위성. 사랑이 확장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구나. 평강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야 하는구나. 기쁨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야 하는구나.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사실은 신자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믿고 있다. 거꾸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딘가 고장이 나고 어딘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되지요. 물론 뭐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이 이렇게 설명을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숨겨진 부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분량이 할애됐고 뒤에가 다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37절부터 43절까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라지 비유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면 24절부터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면 지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면 봐보세요.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좋은 뿌리를 뿌리는 그 사람이 누구다 그랬어요? 인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지으면 지금 천국은 인자 주님이다. 근데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주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단지 천국은 주님이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 국어 문법상하고는 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주님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의 일을 하시죠. 천국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셔요. 밭은 세상이요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 다른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를 뿌려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마귀도 씨를 뿌리고 있어요. 마귀도 씨를 뿌리고 있어요. 마귀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단지 마귀가 사람에게 눌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로잡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굉장히 넘어서서
사탄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량하고 좋은 눈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 다 복음 전도의 대상, 다 사랑하고 품에 안아야 될 사람,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물론 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요, 이 땅에는 마귀가 심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자기 아들들을 많이 곳곳에 심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 아들들하고 함께 어울리게 되면 인생과 삶에 큰 환난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안에 지금 마귀는 뭘 심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예요, 이 땅에요?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세요. 주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세요. 마귀도 자기의 아들들을 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장악해서 단지 그냥 마귀에게 좀 공격을 당한다, 마귀에게 좀 눌린다, 가위가 눌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 등에게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배웠다. 너희는 너희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자체가 뭘로 변하냐면 악으로 변해버려요. 존재 자체가 악으로 변해버려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육안으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가라지와 알곡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가라지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이게 비스무리합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는 비스무리해요.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게 마귀는 지금 단지 그냥 나중에 가라지다, 쓸모없는 거다, 그런 걸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오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해요.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해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사명을 부여받지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한다. 세상 끝날에도 다 이제 추수를 하게 된다. 41절에 인자가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중에 이제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야기.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다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지옥으로 풀무불로 던져 넣으신다. 그때 의인들은 어디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치열하게 가라지와 알곡은 치열하게 다툼합니다. 치열하게 마귀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싸웁니다. 마귀는 마귀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가라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냥 이해해도 많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 세상의 실상을 내가 이야기해 준다. 그러니까 36절을 봐보세요. 이제 36절을 봐보세요. 36절에 보면 이제 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지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24절에 천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죠? 아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고 천국은 사라지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설명 가운데 등장하는 게 천국의 아들들이요가 등장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게 가라지의 비유란 말이에요. 가라지의 비유란 말. 근데 주님은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알곡에 대해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냥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너무 포인트를 많이 굳이 둘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그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익히다 알고 있는 바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일단 천국은 마치 이렇게 놔두고 보화를 발견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이 밭만 합법적으로 이 보화를 가지려면 그냥 가지고 도망치면 도둑질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지금 이 보화를 내가 가지려면 어쩌다 나무밭이니까 돈 주고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면 될 거. 돈 주고 밭을 사면 밭 안에 숨겨진 보화까지 내 거니까. 그래서 밭을 살려니까 일단은 뭐 돈이 넉넉하게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진 건 모든 걸 팔아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밭을 산다 그러니까 밭주인은 돈을 더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그것이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거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지 않느냐.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이. 천국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가진 것, 예를 들어 밭을 사야 되는데 아주 큰 보화 감춘 밭을 사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전거 한 대 팔아가지고 그 밭 주셔요. 자전거가 택도 없다. 냉장고 요걸랑 바꿉시다. 택도 없다. 냉장고 팔게요. 팔았더니 살 때는 100만 원인데 파니까 10만 원이에요. 그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안 돼요? 야, 이 밭이 1000평인데 그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중인데 이거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되냐? 평당 얼마인데 도대체. 그걸 하려니까 이제 딱딱 긁어 모으고 다 하니까 자기 가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파니까 그 돈이 겨우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 한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영생 천국도 소유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주님은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천국의 특성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면 밭 안에가 뭐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가 있죠.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밭을 다 파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겠죠.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래야 된다. 신자의 삶이 그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잘 쓰는 말로는 주님께 올인해야 된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가족이나 사람도 아니라 주님께 올인해야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옷을 버려야 된다. 아니, 옷을 벗으면 빨가벗고 다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안경도 소유물인데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하면 앞이 보이는 게 있어야지. 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차를 버려야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버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버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집에 사는데 집을 버린다?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에 넘어서는 문제지. 근데 그 모든 걸 다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밭을 산다. 비슷한 비유인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란 말은 장사꾼이라는 이야기죠. 좋은 진주를 막 구하는데 왜? 이 사람이 진주장사인 모양이죠. 그죠? 진주장사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장사지. 이건 무슨 장사꾼이겠어요? 보석을 취급하는데 그중에 진주지.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할수록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무역을 하고 파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좋은 진주를 막 찾아다니는데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면 얼마나 많이 남기겠어요? 그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는데 조금의 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런 것처럼 천국을 그런 마음 자세, 그러한 절박함,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사모함으로 천국을 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7절에는 천국의 독특한 비유가 또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하고 같다. 그물하고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요건 가라제 비유하고 지금 같이 연결됩니다. 그물하고 같은데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가 잡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이 그렇다. 천국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천국하고 이것이 그물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건 안 맞잖아요. 그냥 그물 빼버리고 빼버리고 주님의 그냥 설명은 49절 50절이죠. 설명만 딱 갖다 놔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설명 딱 이것만 있어도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고정관념이 천국에 이렇게 단어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성경 해석이 더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경우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많이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개념 속에 막 파고들어 풀려 그랬는데 자꾸만 꼬여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걸 정의 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려고 할 때부터 사랑이 옳겠는가? 사랑을 정의 내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정의 내린다. 가령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렇다. 그런 이제 좀 더 협의적인 사랑을 정의 내린다. 정말로 어떤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냐? 정의 내리려고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게 되겠어요? 아니면 두마디로 될 것 같아요?
삶이 얼마나 복잡한데, 다양한데. 열마디로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진정한 우정은 무엇이다? 그럼 그거 정의 내리려면. 아니면 정말 진정한 자비심은 무엇이다? 그게 한마디로 되면 역사에 이르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책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광대한 것이 천국인데 천국을 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좀 이상하게 되어지겠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 것하고 옛날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으면 집주인이 곳간에서 이것저것 가져다가 뭐 하겠어요? 손님도 대접하고 또 집에 소속된 가족도 먹이고 막 하는 것처럼 정말로 참된 말씀의 종은 주님의 제자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자면 옛 것은 어떤 거예요? 구약이로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새 것은 신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자를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지.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사실은 13장에 좀 나왔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의 삶 속에 좀 적용한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게 씨 뿌리는 비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라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땅의 삶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씨를 뿌렸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에서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또 밭에 감춘 보야처럼 이것을 얻으려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2번이 반복돼 나오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정말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의 것입니다. 시종일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려운 천국의 비유들을 여러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춘 밭을 사는 것처럼 또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마음과 뜻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